신명기 30장 주석 30장 1, 2절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회개할 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다음 두 가지에 도달한다. 1.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여부가 화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며 괴로운 포로 생활에서 과거를 회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 순종은 축복을 가져왔고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말하기를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한다. 2.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말씀이 그들 회개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다함으로만 성립된다. 30장 2절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여라. 참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구절이다. 회개란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먼저 자기의 잘못을 겸손히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30장 3절부터 10절 그들이 회개한 결과 받는 축복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반기신다. 먼 나라에 흩어졌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쫓겨난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너희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너희를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회개자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한다. 그들의 조상보다 그들이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회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그는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사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는 것은 외적인 물질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믿도록 해주는 중생의 은혜를 말한다. 그들의 원수가 패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심령이 낮아진 자들을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느라고 교만해진 자들을 낮추신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받는다. 물질의 은혜보다 순종하는 은혜가 앞서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은혜도 따른다. 30장 3절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주를 거두시고 인간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인화하여 묘사한 말일 뿐이다. 30장 3절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이다. 흩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선민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모으신다는 것은 선민의 자격이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편에서 이를 설명하자면 흩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모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30장 4절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데려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주 먼 곳에 끌려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자신의 소유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다. 회개한 자에게 임할 이 회복의 메시지는 훗날 선지자들의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희망을 일깨워주는데 자주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 크게 기여한 느헤미야 역시 본 메시지에 의지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 305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상 3차 걸쳐 성취되었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후 끌려갔던 백성들은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망하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3차에 걸쳐 팔레스틴으로 귀환하였다. 그중 1차 귀환은 BC 537년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솔 아래 이루어졌다.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 에스라의 인솔 아래,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BC 444년 느헤미야가 인솔하여 이루어졌다. 30장 6절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징표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죄악된 것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식이었다. 옛 언약 아래 이루어졌던 육신의 할례는 어디까지나 새 언약 아래 이루어질 마음의 할례를 예표했던 그림자였다. 본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들을 새 언약 안에 새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은총의 선포이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 완성된다. 30장 10절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 이것은 결단코 인간을 얽어매는 속박과 사슬의 법조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속성을 깨닫게 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생명의 등불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들이 그것을 잘 지켜 행할 때 복에 복을 더하시기 위하여 주신 축복의 방편이기도 하다. 30장 11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30장 14절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명하셨다. 30장 15절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가 바로 생사화복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그들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신다. 또 천지를 증인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신다.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곧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다. 말씀을 다루는 것은 그들이 자유로이 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라고 한다.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30장 15절 보아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다, 주목하다란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들이 양자를 똑똑히 주목하여 살펴 관찰한 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 30장 15절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너희 앞에 내놓았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은 생명 및 복의 길과 사망 및 화의 길이라고 하는 단 두 갈래 길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명확히 교훈하셨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벗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 늦기 전에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30장 16절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명령보다 이 같은 권고가 먼저 나옴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연스러운 외적 표현이다. 30장 16절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곧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다. 그런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한다. 30장 18절 요단 강을 건너가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 살 거룩한 언약의 땅이다. 그 땅에는 더러운 죄악이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렇기에 만일 그 땅에서 그러한 자들이 생겨날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오래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임을 보여준다. 30장 19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지금 맺고 있는 언약이 언제나 유지부동한 천지처럼 확실하고 불변하며 영구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 언약 체결이 전우주적 관심사가 될 만큼 중차대한 사건이란 점을 나타낸다. 이처럼 하늘과 땅을 의인화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난다. 30장 19절 살려 거둔 생명을 택하여라.
인간이면 누구나 죽음과 저주를 반길 리 없다. 누구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작 참 생명과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것은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아 생명의 도를 걷는 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30장 20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들의 3대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맹세하셨다. 따라서 이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길이 장수하며 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뜻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길이 복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10가지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